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라사 지역이라는 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나타난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 또 사탄, 사탄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달라지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 또 그 지역의 사람들 또 나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참고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자세로 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갈릴리 맞은편에 그라사인이라는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그 이름 그대로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사탄이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돼지떼 한 2,000마리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알렸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예수님 좀 떠나가 주시면 좋겠다고 떠나시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때까지 되어진 일들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알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낳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 떠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또 그 지역의 사람들 또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일이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 우리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실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을 했지만 믿지는 않은 거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두려워했고 그 앞에 엎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를 좀 가만히 두어라. 나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가만히 두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 여기 그 다음에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구한 것을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무적행에 넣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무리를 붙잡아서 무적행에 던져서 잠근다 그랬어요. 가둔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사탄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잠깐 그들이 놓여서 마지막 그 환란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무적행은 사탄을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두려워서 심판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먹고 있는 그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무적에게 보내지 말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가 얼마나 많은 정도냐 하면 약 20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돼지떼가 일시에 비탈을
달려 내려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심판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심판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은 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머리로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자신들도 심판받을 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아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보다 이 사탄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탄은 분명하게 알고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알고 그 앞에 두려워서 엎드리면서 우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려워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를 좀 이 지역 좀 떠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떠나기를 구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 일부러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보면 돼지가 마가복음에 2,000마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내려가서 다 죽었어요. 놀랬죠. 두렵죠. 그것 때문에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 목에 죽었다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오히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척하고 숨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돼지가 어떤 돼지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돼지인가. 야생 돼지 떼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사육하는 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육한다는 거죠. 돼지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지금 사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돼지를 2,000마리 치고 있었다는 사실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돼지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종류의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시면서 부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 이건 정한 동물이니까 잡아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라도 새김질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도 쪽발이 아니면 부정한 짐승. 돼지는 레위기 11장 17절에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는. 그 많은 짐승 중에 특별히 돼지를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 되죠.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못 먹게 한 짐승입니다. 아니, 만지지도, 죽음도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걸 지금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즐겨 먹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혹시 그 지역 사람, 돼지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이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살도록 한 게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방인들도 이주하게 하고 같이 살도록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돼지를 2,000마리나 드는 것을 사육하도록 허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 지역에서 돼지를 누가 사육을 하든지 간에 그건 금하고 멀리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5장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 무덤 사이에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죽음,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돼지를 딱 찍어서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숨어서 돼지고기를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속으로는 실제로는 돼지고기도 먹고 무덤 사이에 앉았고 가정한 물건들을 먹고 만지면서 겉으로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 나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돼지를 그들이 사육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쥐도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필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구별한 돼지고기, 심지어 쥐, 그 잡아먹는다. 그들의 신앙적인 위선과 거짓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죄를 깨달을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죄를 감추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어도 어떻게 합니까? 숨는다는 거예요. 숨는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여전히 자신의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떠나달라고. 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지만 이를 갈았던 얼마나 분하고 대적하고 그랬는지 이를 갈았던 정오한다는 미워한다는 것,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오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았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듣기 싫다는 소리 안 듣, 그 은혜의 소리를, 그 은혜의 음성을,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시니라.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드러낼 때 오히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악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고 외식하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음을 입은 사람은 누가복음 8장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그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사람에게는 돌아가서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난 아무 일 안 해도 돼.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나는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오늘 이 낳은 사람이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했고 이미 예수님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선교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순종하면 구제도 되고 순종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면 선교도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게 되고 섬김, 순종 안에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구제하면 하나님 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구제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사명을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사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착한 일.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걸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 제한된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넓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